자, 이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봤어요. 천사는 에스겔과 함께 다니며 강의 깊이를 쟀어요. 처음 강을 건널 때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던 물은 점점 더 깊어져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 크게 불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지요. 에스겔이 다시 강가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천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로 이 물이 흘러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하고 과일 나무들이 계속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 환상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여러분 오스트리아 아니에요.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 가면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아주 건조한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뜨겁고 건조해서 생명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태양만 뜨겁게 내리쬐고 있고 땅은 쩍쩍 갈라져서 사막이 있고, 그럼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영화 보면은 꼭 호주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곳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신비한 일들이 딱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멀리 북쪽에 2000km나 떨어진 저 북쪽에서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거기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빗물이 사막의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간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호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호수가.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이 카티 산다 에어 호수. 그러니까 영어는 카티 산다 레이크 에어 이런 말인데 카티 산다 에어 호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10년에 한 번씩 이제 호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숲풀들이 생겨나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막, 모든 것이 메말랐던 사막에 10년에 한 번씩 여기에 호수가 생겨나면 또 생명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물이 말라지면 또 생명들은 떠나가겠죠. 다시 죽음 후의 사막으로 변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사라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뭐죠? 물이죠.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 우리 이런 말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에어호수, 카티탄다 에어호수처럼 강물이 흘러가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말씀 속에서는 와, 말씀에도 이렇게 신비한 호수 같은 게 등장하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먼저 물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기부터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지구를, 모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또 뭘 뒀어요? 동물들도 두고, 맛있는 열매들도 두고, 곤충들도 두고, 풀들도 두고, 아주 생명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흐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물로 인해서, 물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물은 에덴 동산 곳곳에 아주 시원한 물들을 공급을 했죠. 여러분들도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새벽에도 물을 마시고, 그런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곳에는 강물을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쫓겨나고 말죠.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해.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로 가득한 세상 내가 심판하리라 하면서 물로 심판하셨어.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물은 적당히 있어야 돼. 너무 많아도 죽음에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물을 잘 컨트롤을 하셨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이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방주의 생명체를 남겨놨고, 그러면 배에서만 살게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지구를,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셨어. 그냥 나 이제 지구 꼴도 보기 싫어, 사람들 이제 안 볼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택해서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잘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죄를 지었어. 우상 숭배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다른 나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또 불쌍하잖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우리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잘 사네 이러고 또 죄를 지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심판을 내려. 근데 하나님이 또 불쌍해가지고 심판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줘. 그래서 다시 복을 줘. 그럼 또 죄를 줘. 또 벌받아. 이런 패턴이 성경 내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이름 기억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는 거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눈앞에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천사가 이렇게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어떤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 같은 거죠, 성전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문이 있네. 이거 문을 보니까 문에서 물이 싹 흘러나와. 문지방에서 물이 싹 흘러나와. 문지방 알죠?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싹 흘러나와. 그래서 줄을 딱 천사가 듭니다. 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천척. 성전에서 500m를 쫙 재면서 가더니 그곳에서 보니까 물이 있어. 또 그 물을 건너라 에스겔에게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건널 수 있겠구나 건넜는데 처음에는 발목만큼 올라와요. 물이 발목만큼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줄을 재면서 줄을 잡고 쭉 갈 때마다 점점 물이 불어나는 거야.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무릎에서 허리로.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에스겔이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크게 불어났어. 그리고 천사는 다시 끌고 나와서 강가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강 양쪽에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전에 갔어. 성전 앞에 갔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에스겔의 환상 여름 성경학교 만들어 봤잖아요. 이제 물이 쫙 흐르는데 이게 건너가려고 보니까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찼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앞으로 무성하게 자라나고 아주 맛있는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물고기들, 맛있는 아주 생명력 있는 물고기들이 아주 풍성하게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다로 이제 강물이 쫙 흘러가서 바다가 되어서 아주 바다가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상상해 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런 다음에 졸졸 흐르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바다까지 가. 그러면서 그 강가에는 옆에는 나무들도 살고 열매들도 맺히고 물고기들도 많아지고 이런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뭐냐? 바로 이 환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메마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 회복. 야, 너네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메말라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너희 살아날 거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뭐냐? 너네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천사가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성전의 물이야. 이 성전의 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이게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구약 성경은 모두 뭐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예언의 그 예비하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기를 와서 마시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말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생명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본 이 생명의 이 강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본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던 생명의 강물이 결국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거야. 뭐냐? 성전에 그냥 성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물은 사실 그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물이 나와서 수정같이 맑아서 이게 모든 죄로 인해서 탁해지고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을 아주 맑게 생명이 넘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도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사막과 같은 존재, 죽어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그리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그런 복음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전에 나오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주일 드리는 주정헌금 그리고 또 감사한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렇게 깨닫고 나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친구들도 있사오니 그 상황과 환경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같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할 때 이름과 교적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오늘은 연합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다시 저학년은 3층 샬롬홀, 고학년은 L층 아가페어에서 예배드리니 장소 꼭 확인해주세요. 2022년 감사특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9월 25일까지 9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9월 생일 축하드려요. 10시 생일인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12시 생일인 친구들도 모두 축하드려요. 오늘 9월 25일 예배 후에 9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어와나 올림픽 안내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어와나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니 참여하는 친구들은 늦지 말고 교회로 와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 39가 보겠습니다. 회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오늘 말씀 조금 길었지만 목사님이 이 말씀 방금 읽어보니까요, 되게 이 물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서 정말 우리 모두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톡 함께 보겠습니다. 회복이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공과책 제목처럼요. 회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처럼 회복이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또 있어. 목사님 몇 개 만들었죠? 많이 잤더니 체력이 회복되었어요. 어때요? 자, 마지막.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지요. 현장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렇게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번 말씀톡. 성전에서 나오는 물 환상은 누구의 회복을 의미하나요? 물론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에스겔의 말씀을 이미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성경 이야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아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따라갔어요. 그 물은 처음 건널 때에는 에스겔의 발목 높이였지요. 하지만 점차 물이 많아져 무릎, 허리의 높이가 되었어요. 마침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어졌지요.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성전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강과 바다의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되살아나고 강가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 환상은 누구의 회복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온 나라 회복이겠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삶으로톡.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빈칸을 채워보고 고백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본과 제목부터 있죠? 회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니까 회복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제목도 회복, 마음톡에도 회복, 말씀톡에도 회복, 삶으로 톡에도 회복. 회복의 하나님. 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아마 성경 퀴즈 풀어보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공과에 나오는 퀴즈 말고 실제 성경 퀴즈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자, 에스겔을 직접 보고 체험한 성전의 물 환상을 기억하나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의 동그라미를 해봅니다. 1번. 에스겔은 바벨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았어요. 정답은요, X.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었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완벽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2번. 에스겔이 줄과 막대기 든 사람과 1000척의 그 길이를 측량을 했는데 건널 때마다 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정답은요, X. 늘어났죠.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죠. 자, 3번. 에스겔이 처음 강물을 건널 때 강물은 에스겔의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정답은요, X. 목사님이 조금 전에도 말해줬죠? 처음엔 어디였어요?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겁니다. 4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다로 흘러갈 거예요.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바다까지 생명력 넘치게 흘러갈 거예요. 5번.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바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많은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가 많아질 거예요.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되살아나는 회복의 능력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자라나는 건강하고 깨끗한 강. 그 물이 있는 곳마다 나무가 튼튼하게 무성해지는 건강하고 깨끗한 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이란 무엇인가요? 회복은 한자 말이에요. 우리 궁금해 부분에 있죠? 돌아올 회복할 복. 자,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고요. 원래의 상태를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거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생각하면 밑에 보면은요, 색칠하면 말씀 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물이 흘러들어가 그 주위에 물고기가 바닷물에 많아지고 과일나무가 무성해지는 장면을 멋지게 표현해 주세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은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좋은 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회복의 물이 우리에게도 흘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로 회복이 되었나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물론 심판하셨지요. 이스라엘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사 왕 누구요? 고레스가 첫 번째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요. 이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작게 다시 지었지요. 2차로 에스라가 이끌고 가서 말씀을 회복했고, 3차로 느헤미야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과 성벽을 회복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 약속을 주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새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아직 새 약속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굶주림, 전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문 쓰는 칸 있어요. 오늘 마음의 꼭 보면 이렇게 써보면 좋겠어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세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기후위기로부터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세요. 자, 이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또 10월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39가 공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39가 공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가 특종,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자, 여러분 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을 말해보세요. 물 하면 뭐야? 물 하면 생명이지. 물 하면, 근데 어떤 친구 그럴 수 있어. 나 옛날에 수영장 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고생했는데 진짜 와 너무 무서웠는데. 물 하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보통은 물 하면 뭔가 깨끗함, 맑음, 회복하는 거, 씻어내는 거,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해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냐? 생명을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걸, 자, 첫 번째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 회복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죠. 뭐예요? 두 번째로 정확하게 쓰면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세 번째 온 세상의 회복,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생명의 물을 마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가능하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므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설교 때 들었지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에스겔아, 이 물을 건너보거라. 건너려고 했어. 근데 여기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그런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이제는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차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게 나와 있어.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거 있어. 성경의 길이 단위 이렇게 나와 있죠. 척, 규빗은, 이게 나도 헷갈려. 한 규빗 46cm, 한 척 53cm, 한 뼘, 이게 반 규빗이야. 23cm, 한 길 1.8m, 스타디온 185m. 아, 이 천척, 이거는 530m. 너무 헷갈려. 여러분, 뭐 이것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보면 아무튼 여기 보면 에스겔의 시대 배경, 이게 중요해. 이 말씀은 언제 나왔냐? 왜 나왔냐? 선지자 에스겔은 큰 혼란의 시기에 활동했어요. 주전 59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97년 BC. 그때 바벨론은 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과 왕과 함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이 포로들 가운데에 에스겔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에스겔이 선지자였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우리 그거 생각 안 나나? 우리 그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에스겔의 환상 그거 했잖아. 그거 생각나죠? 이거 잘 봐봐. 여기 이런 것도 한번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GPL 뉴스입니다. GPL 특종 뉴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단순히 샌다고 하기에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물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 봐야겠습니다. 이 소식 취재를 위해 현장에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특파원 G 기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전에서 물이 싹 흘러나와. 이거 물이 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물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읽을 거리 여기다 나와 있어. 읽을 거리 뭐가 있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성경의 다른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요. 에스겔이 본 물은 우리에게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강과 영원한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떠올리게 해요.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에서 본 이 생명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번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명수를 함께 나눠요. 이거 봅시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 생명을 살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물과 같은 복음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이게 물이 싹 퍼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래 미로의 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전할 방법을 써보고 주변 사람들 위해 기도문도 완성해 보세요. 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미로도 한번 풀어보고 이름도 여기 붙여서 친구를 위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이거 보면서 기도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친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해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친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지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이 공과 잘 풀어보고 미로도 잘 풀고 이 복음을 앞으로도 잘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